이 모세가 쓴 레위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책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허물 많은 인간, 우리 아담의 피가 흐르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은 속죄함의 길밖에 없죠. 죄를 사할 때, 저주가 물러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그 비결이 뭐냐? 제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제사라고 말할 때 거기에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속건제, 하목제, 속죄제 이런 제사가 있는데 이 레위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예배에 성공하면 범사에 성공한다. 그런 영적인 공식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체가 그게 복이에요. 예배하는 자체가 복이에요. 예배 안에 없는 것이 없어요.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도 올리고 또 간구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또 예물도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반응으로 위로부터 속죄의 은총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 말씀을 내려주시고 성령을 내려주시고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을 예배라고 하는 이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예배는 영적인 종합 바이타민이고 영적으로 생명이고 예배 자체가 축복인 것이죠.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초청한 자만이 택정하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만이 구별되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과 깊은 친교를 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그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 레위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것이 이제 번제부터 소제, 속건제, 하목제, 속죄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아침은 이제 번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번제라고 할 때 히브리 말로 올라라고 하는 용어로 쓰는데, 이 제물을 태워서 향기가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번제단이라고 하는 자체가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단이에요. 불을 태워서 거기 그 번제단 자체가 여러분 조각목으로 돼 가지고 거다가 롯으로 싸서 번제단을 만내 거다 제물을 다 태워 100% 다 태워 가지고 하나님께 올리는데,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에 이 냄새를 맡으시고 주님이 기뻐한다. 그런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거 자체가 죄가 사해졌다, 그렇게 메시지를 받는 것이죠. 그 번제를 드릴 때에 번제물의 자격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면 흠없는 제물이에요. 소도 좋고 양도 좋고 염소도 좋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새로 드리는데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이런 걸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구약의 제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철저한 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그 평등성의 원리, 개방성의 원리, 일반성의 원리를 적용하는데, 가난한 사람이 드릴 수 있도록 그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또 돈 있는 사람은 또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또 염소를 드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을 위한 우리 성경에 철저한 배려가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예배는 누구든지 드릴 수 있어요. 학력이나 스펙이나 화려한 커리어나 재물의 유무 관계없이, 유무식 외모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그 제물의 조건이 그게 흠없는 제물이, 흠없는 제물. 이렇게 눈이 없다든지 예를 들어서 다리가 부러졌다 이런 것은 안 되고 흠이 없는 것으로, 흠없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한 주 내내 잘 준비하여 흠없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흠없는 제물인데 또 하나는 수컷이어야 된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돼요. 그런데 그 번제를 드릴 때도 절차와 과정이 성경의 매뉴얼로 잘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냥 갖다 태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맨 먼저 봉헌자가 소나 양과 염소를 끌고 그러니까 이 제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번제물이 됐던 소나 양과 소가 자기가 죽을 것을 아는 거예요. 죽을 걸로 알고 이렇게 하리께 끌고 나오는데 여러 죽음을 직감했던 소와 양이 염소가요 몸서리를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안 가려고, 안 죽으려고. 왜 내가 거기 가느냐고 막 모습이. 제가 어린 시절에 지금도 기억하는데 어느 집에서 소를 키웠는데 그 소가 참 착했어요. 한평생 밭을 갈고 논을 갈고 짐을 지고 무거운 짐들을 다 이렇게 나르고 온갖 쓰고 다녔는데 마지막 더 이상 노동력이 없다 판단될 때 주인이 그 소를 도살장에 팔았어요. 그런데 도살장에 팔았는데 도살장에 가는 그 아침에 그 주인의 말씀이 뭐냐면 어제 저녁부터 아무것도 먹지, 여물도 먹지 않고 먹이도 먹지 않았다고, 그리고 눈물을 철철 흘린다고 그런 말씀을 하는 걸 제가 어린 때 들었어요. 근데 그 소를 봤더니만 소가요 눈에서 눈물이 저렇게 흘러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동물들도 자기가 죽을 것을 직감한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봉헌자들이 해망문까지 재물을 끌고 오는데 이 재물들이 안 끌려오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 내가 거기 가야 돼? 왜 죽어야 되느냐 그거죠. 여러분, 그때에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있지 않겠어요? 아, 내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죽는구나,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해망문에 끌고 오면은 해망문에서 이 봉헌자들이 왜 이 재물을 가지고 왔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 하나님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하나님 제가 거짓말했어요. 하나님 제가 사기를 쳤어요. 하나님 제가 간음을 했어요. 이런 죄를 갖다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죄의 고백을 다 하고 나면 그 재물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봉헌자가 그 재물에다 손을 얹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죄를 증가시킵니다. 내 죄가 이 짐승에게 간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봉헌자가 여러분 제단 북편에서 예리한 칼, 아주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짐승의 목에다가 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짐승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소리를 치면서 왜 내가 죽어야 하느냐고, 죄는 당신이 지어놓고 왜 내가 죽어야 하느냐고. 여러분, 그 짐승이 막 몸부림을 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봉헌자가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어떤 생각? 이 짐승이 아무 죄 없는데 나 때문에 죽는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목에서 막 피가 벌컥벌컥 분출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미안하고 또 죄스럽고 이 가슴이 아프고 여러분 얼마나 먹먹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벌컥벌컥 분출되는 그 피를 양푼에 담아가지고 제단 사면에 뿌리는 거예요. 그게 속죄의 절차예요. 이제 주님께서 네 죄가 다 사해졌다, 이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었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완벽하게 사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이제는 뭐냐, 그 재물의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껍질을 다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부위별로 각을 다 떠요. 여러분, 그때에 그 짐승을 이렇게 보면서 가죽을 벗기는 걸 보면서 또 부위별로 각을 뜨면서 그 여러분 봉헌자가 어떤 생각 같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그 껍질을 벗긴다는 것은 어쩌면 허영심, 그리고 교만한 것, 자만한 것, 또 우리가 페리조나라고 하는 가면을 뒤집어서 이걸 다 벗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언제든지 벌거벗고 나와야 돼요. 십자가 보혈로 목욕하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흥을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했지만 또 넘어졌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허망한 곳에 생각이 넘어졌고 또 말이 이 세상과 똑같이 썩어졌고 그리고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껍질을 후를 벗고 그리고는요 그 각을 떼서 내장과 이 뒷다리에 묻은 피를 전부 다 이게 다 닦아내요. 여러분, 그 내장에 있는 더러운 것들 그리고 이 뒷다리에 묻었던 피, 배설물들 깨끗이 닦는 거지.
얼마나 그 짐승을 보면서 미안해하겠어요. 나 때문에 이 짐승이, 죄 없는 짐승이 이게 죽었구나. 그 피를 닦으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런 마음 안 갖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토막을 다 냈던 이 번제물을 번제단에 놓고 이제 100% 태워서 그 제물이 향기가 돼서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는 것, 이것이 뭐냐? 바로 번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레위기를 27장까지 쭉 읽으면서 크게 세 가지 중심 사상이 흐르고 있는데, 하나는 성결한 거예요. 성결은 그냥 성결해지는 게 아니죠. 희생을 통해서 성결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희생을 통해서 성결해지면 속죄의 은총을 입는다 하는 그 사상이 강물처럼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결이 뭡니까? 성결이라는 것은 구별된 것이죠. 그 성결이라고 하는 건 분리된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딱 하나님의 백성과 난 크리스찬을 구별하는 거예요. 주일날도 여러분 피크닉 가고 뭐 놀러 다니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아웃사이드의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인사이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 다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체가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올 때마다 감격과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를 넘치게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이 구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신구약 66권이 이게 그대로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기도, 여러분 매일 밤마다 나와서 기도하시잖아요. 어젯밤에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는 것이죠. 또 말씀을 딱 선포해 보면 하나님 백성과 난 백성은 다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도 그렇고 충성을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창세전에 특정함을 입었고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시는 거예요. 성결한 백성으로 구별해 놓으시고, 그리고 희생 제물을 통하여 속죄 은총을 잊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21세기 AI 인공지능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한마디로 오늘날의 번제가 뭐냐? 이거는 희생제사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희생제사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기쁨으로 드려요. 예배는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예배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자체, 하나님 가까이 함이 그 자체가 복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 감격으로 나와요. 감격으로.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 제물이 되는 조건이 뭐죠? 죽어야 되죠. 죽지 않으면 절대로 제물이에요. 여러분 혈기 고집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 와서 화낼 거 다 내고, 여러분들 뭐 함부로 소리치고, 그건 아직 덜 죽은 제물이죠. 교회 오면 죽어야 돼요. 목사도 죽고 장로도 죽고 권사도 죽고 집사도 죽고 다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여러분 혈과 육을 못 받고 이게 제물이 죽어야, 십자가로 자기를 쳐서 철저히 복종시켜야 하나님의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제물로서 합당하고 넉넉하고 주님의 기쁨과 자랑과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매 예배 시간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죽어야 되느냐? 천국 갈 때까지 죽어야 돼. 날마다 죽어야 돼. 바울은 그러므로 날마다 죽는다고 해서 날마다 십자가로 자기를 치는 거예요. 오늘 쳐놓으면 또 내일 올라와요. 제가 요 근자에 여기 갑천변 산책을 하는데 밭들이 길에 쭉 있어요. 근데 보면서요, 어느 날 가면 밭을 깨끗하게 김을 매서 그 잡초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며칠 뒤에 가면요 또다시 막 풀이 올라오고 잡초가 막 우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마찬가지. 오늘 아침에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받고 속죄하며 은총을 입었다 할지라도 또 내일 아침 되면 또 재성이 살아나요. 또 고집이 살아나고 교만이 살아나고 혈기가 살아나고, 날마다 십자가로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는 연습하는 저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물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껍질을 다 벗어야 돼요. 부위별로 각을 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허영심과 교만, 이렇게 체면, 이런 것들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늘 고백이 그래요. 하나님 허물이 많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충성에 충성을 거듭하고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껍질을 벗고 겸손하게 정직하게 나오는 자, 거룩한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중적으로 넘치게 역사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번제단에 나와서 피를 쏟잖아요. 제물이 죽잖아요.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사는 법칙에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 구세주와 메시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 늘 쓰고 살아야 돼요. 예수의 피우선을 쓰고 살고 우리 세계로교회는 늘 예수의 피가 강물이 되어 흘러가고 여러분 누구든지 교회 나와서 예수의 피로 목욕하고 예수의 피로 속죄함의 은총을 입고 그리고 속죄 안 받은 감격을 놀이하고 늘 예수의 피를 뒤집어 쓰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장과 배설모들을 다 제거해요. 여러분 안을 열어보면요, 껍데기는 후대가 멀쩡하지만은 여기 자존심도 있고 탐욕도 있고 불순종도 있고 여러분 불평불만도 있고 거기 보면요 허영심도 있고 거짓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속사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케 하고 성령으로 온전히 채울 수만 있다면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 여러분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할진데 예배 때마다 속죄하며 은총을 감격으로 노래하며 성결의 영이 부어져서 믿음으로 주님 예비하는 그 영광의 특권을 놓치지 않는 시간 전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위별로 각을 떤다. 그 살토막을 내는 거지. 여러분이 말씀을 쪼개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전부 다 쪼개야 돼요. 교만한 거 쪼개고 그저 이 자존심도 이렇게 잘못된 것은 이렇게 바로 잡고 그리고 불평불만했던 거 이런 것들도 전부 제거하고 그래서 생각조차도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 말도 은혜롭고 덕스럽고 믿음에 차고 구별된 말하고 행동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삶 자체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 산제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시간 다가올 때 기도하겠느냐? 아멘. 그게 부위별로 각을 뜨는 거예요. 순종하겠느냐? 아멘.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겠느냐? 아멘. 일평생 믿음으로 살겠느냐? 아멘.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다듬어지고 세워져 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삶, 그것이 번제, 21세기 번제의 우리 삶의 의미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쪼록 온전한 제물로서, 흠없는 제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 되어 날마다 죽고 날마다 껍질을 벗기고 날마다 내장 이 안에 있는 더러운 배설물을 다 제거하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채워져서 속사람이 아주 성결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받는 산제물로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가고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거장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